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25번째 시간 지체됨은 은혜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까지 왔습니다. 11장은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1장까지 이제 보면 요한복음 절반을 이제 본 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7번째 기적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또 동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의 7번째 표적에는 예수님의 그 친한 친구라고도 하고 사랑하는 자라고도 하는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병자가 라고 했는데 그 병자가 결국은 나사로인 거죠. 그의 가정이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있고 그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서 마리아는 어떤 여자인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한 말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거리로는 5리쯤 떨어져 있다. 이제 우리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한 2마일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아마도 이렇게 부유한 계층이 사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합성어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이러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신 그러한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들이 의지하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친밀하면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그러한 이제 관계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시점에 치유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은 병든 자를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30km 이상 3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을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러한 기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할 텐데 예수님이 또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정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전보를 만약에 받거나 급히 카톡으로 연락을 받고 하면 사랑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면 당장 달려가야죠. 돈을 들고 달려가든지 그래도 내가 달려가 봐야지 사랑에 대한 표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연락을 받으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빨리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6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면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데, 그러나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말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십니까? 가장 빨리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예전에 기도하고 나서 24시간이 채 안 돼서 기도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응답받았던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거는 몇 달, 어떤 거는 몇 년, 어떤 기도의 제목은 몇십 년, 그렇게 기도한 후에야, 아니 어쩔 때는 기도했는지 그 자체도 까먹은 후에야 기도 응답이 된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오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전가를 보냅니다. 사실은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하나님의 그 불협화음의 그러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식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도 때로는 지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왠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그만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던 그러한 사건은 우리에게도 늘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같이 답답함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틀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 바로 앞장 10장에서 나왔던 유대인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돌을 들고 분노했던
그것을 두려워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돌로 치려했던 사람들이 아직 혈기등등하게 있는데 지금 다시 유대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께서는 다른 말로 말을 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아마도 빛 대신 자신을 가리켜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혹은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들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대낮이니까 가자,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과 조금 핀트가 맞지 않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듦과 나사로의 죽음, 이 사건을 지금 자신의 그 인생과 함께 연결지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습니다. 우리는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죠. 무덤 안에서 살려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이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한 가정 안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축소판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이 가정의 문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나가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 문제들이 이 가정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문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마 이 자매 오누이들은 조실부모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하나,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 남은 가정의 버팀목과 같은 오빠조차도 이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병들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병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답이다, 내가 이 문제의 해답이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11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문제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인생에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그 인생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 시점에는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마도 유대 사람들도 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러면 야 푹 자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쌍화탕 하나 먹고 뜨끈뜨끈한 방에서 푹 자고 나면 몸 나을 것이다, 아마 그런 말들이 있나 봅니다. 아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 한숨 푹 자고 나면 웬만한 병은 다 고쳐지니까 아마 낫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늘 이렇게 주님 생각하고 핀트를 잘 못 맞춥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십니다.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나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늘 이해되지 않는 말을 예수님은 하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끝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냐라고 세상은 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도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1960년대 초반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들 5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그 이구아수 폭포를 기어 올라가듯이 그렇게 험하게 가야만 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수재들이 5명이 그 길을 떠났는데, 그만 도착했던 그날 그 원주민들에게 그들이 창을 맞고 화살을 맞고 칼을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시신을 확인한 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그들의 소지품 안에 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는 그들의 젊은 청년들 5명의 죽음에 대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쓸데없는 낭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수재들이 미개한 그 원주민 부족에 들어가서 죽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다. 생명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시카고 트리뷴지는 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죽어서 땅에 묻히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해에 여성들이 몇 명 들어갔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곳에서 간호사로 봉사했습니다. 그 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또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이상한 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여인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추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짐 엘리엇의 아내가 말합니다. 5년 전, 아니 6년 전 나의 남편과 5명의 남자들이 이곳에 와서 당신들이 던진 그 창을 맞고 당신들이 쏜 그 화살을 맞고 그리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의 남편과 우리 남편의 친구들은 당신 부족을 사랑했습니다. 나 역시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당신들을 섬기고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부족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 부족 안에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부족 모두가 기독교화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날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죽었으면 다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 끝이다. 예수님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체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지체됨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때로는 오늘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쉬지 않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제 우리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표적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가 더욱더 내 삶에도 그렇게 각인되고 새겨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